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위대한 프로포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동안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룻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도 룻기를 가지고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저한테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더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치는 삶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또 열심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포즈 한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 결혼할 때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했든 남자분이 프로포즈를 했든 프로포즈가 있었겠죠? 그렇죠? 다. 프로포즈 없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진 않죠. 프로포즈 하면은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요. 적극적으로. 물론 그 일을 계획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사를 바꾸는 프로포즈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따지고 보면은요, 제 아내가 저를 유도해서 프로포즈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본인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프로포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귄 지 저희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만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 나는 이제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고 마음을 굳혔어요. 2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날 2년쯤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2년 동안 계속 사귀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분히 유도적인 질문이죠. 그죠? 예.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우리 그러면 언제까지 만나는 거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결혼하는 거라고. 예. 그때 눈이 동그라지면서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과부가 나옵니다. 누구죠? 나오미와 룻. 한 사람은 시어머니고 한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원래 이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조이. 정말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근데 나오미 삶이 너무나 미저러블하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고통. 너무 삶이 힘드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사실 이스라엘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고통,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오미에도 그렇고 룻에도 그렇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고통스러운 정말 암흑 같은 삶의 그 터널 끝에서 한 줄기의 빛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지요? 보아스. 우리 너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이 탁탁 나옵니다. 그냥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과부들의 삶을 회복시킬 자,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루시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삭을 줍는 걸 허용했잖아요. 보라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하면서 룻을 돌보아준 이야기를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는 이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보리 이삭이라든가 밀 이삭을 줍는 시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타작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추수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추수가 끝나면은 나오미 자신과 룻, 이 며느리가 이 살아갈 삶이 또다시 막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안식이란 말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너 이제 마땅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여인들은요, 여자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 남편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여자의 행복과 안식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여인의 미래를 보장받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요, 그 여인은 미래가 없다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굳힌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나오미나 룻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그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뭐냐면 나오미 그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이 죽죠. 엘리멜렉이 죽고 후손이 계속 연결돼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오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대에서 우리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나오미는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자신이
늙은 나오미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직 젊은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나오미는 생각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절망적인 삶의 현실에 그 딱 앞에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보아스를 생각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는 마음만 먹으면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땅을 줄 수도 있고 자손을 줄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앞부분에 유력자라고 나오죠. 유력자. 힘이 있는 자. 그렇죠. 더욱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또 룻에게 관심을 베풀었습니다. 관심을 보였죠. 또한 보아스는 남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을 이들의 친척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사실들을 며느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여기서 친족이란 계대 결혼의 책임이 있는 친척을 말하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형사 취수제도. 형이 있었는데 형이 원래 대대로 형을 통해서 늘어가는데 형이 자손이 없어요. 무슨 사고로 죽는다. 그러면 형수가 남아있잖아요.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이으는 것을 형사 취수제도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대 결혼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2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이을 수가 없어요, 대를. 그러니까 친척까지 확대할 수가 있어서 계대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미에게서 그냥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절망하는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땅에 주저앉지 않고 그런 어떤 좌절이라는 담을 뛰어넘으려는 한 여인의 의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의 그 강한 의지와 용감한 정신, 그것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우리에게도 현실의 벽이 우리가 막 장밋빛처럼 쫙 깔려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현실의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깜깜한 벽 앞에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절망의 현실, 내 앞에 있는 좌절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다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 좌절의 벽 앞에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힘이 빠져요. 그리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과 의욕을 잃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을 여기다 있는데 이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주저앉지 않고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정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막막한 현실의 벽을
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이 막혔다. 이 방법도 없고 저 방법도 없다. 깜깜하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의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찾아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빛을 볼 줄 아는 능력과 영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는 미래에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오미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룻이 행동할 때 나오미는 현실을 박차고 나가려는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룻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오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냄새나는 나사로, 벌써 장사 지냈는데 굴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갖다가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굴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치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굴 하나 못 치우시겠어요? 돌 하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을 하시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이 할 일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돌을 치우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오미가 이 일, 프로포즈, 그러니까 이 롯의 프로포즈를 어디서 하게 하면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추수를 마치면요, 추수 때는요, 이 곡식을 타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요. 풍요로워지잖아요. 넉넉한 곡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습니까?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 관대한 시기가 바로 이 타작을 하는 그때가 바로 최고의 시기이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이제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뭐 같아요?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타작하는 그 마당으로 내려가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타작마당은 남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타작을 하고 나서 보통 어떻게 하죠? 거기서 흥건하게 술도 먹고요, 또 거기서 먹고 마시는 장소가 돼요. 타작을 하면서. 지금 밤입니다. 밤에 여인이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하고요, 대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울 때, 이제 타작을 다 끝내고 먹고 마시고 끝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누울 때 어디 눕는가를 보아두었다가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담하지요? 나오미의 지시에 룻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놀랍습니다. 시키는 어머니건 또 따르는 이 며느리건 정말 어머니의 얘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룻이 행실이 참 부정한 여자구나, 이렇게 단번에 낙인을 꽉 찍을 수가 있어요. 밤중에 그 짓을 하니까. 그러나 룻은 이런 위험한 프로포즈 방법을
프로포즈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룻이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나 이거 못해요. 왜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어요. 룻의 감정을 얘기를 안 해요. 말씀 속에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룻.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그럼 뭐냐? 룻의 충성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절대적인가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위한 나오미의 아주 대담하고 용감한 시도, 그리고 룻의 순전한 그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쭉 목회 칼럼을 쓰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다락방 그 나눈 것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목회 칼럼 중에서 제가 쓴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개구리 왕자라는 거를 제가 썼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네. 이 동화는요, 예쁜 공주가 이제 금으로 만든 공을 가지고 놀다가 연못에 빠뜨리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울고 있는 공주가 이제 그 공을 빠뜨려 가지고 이제 공주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접근을 합니다. 재밌으십니까? 동화 얘기니까. 이 개구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서 자기하고 연인이 되어주면은 공을 찾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개구리가. 그럼 공주는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공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찾았는데 공을 이제 공을 잃어버렸을 때, 연못에 들어갔을 때와 공을 건졌을 때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공주가. 그리고 자꾸 개구리를 따돌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개구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주의 침실까지 막 쫓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개구리 왕자의 이 동화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버전은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데 작년에 제가 본 그림책에서는 정말 폭력적인 공주의 행동이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이 개구리 왕자의 동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공주는 어떻게 이제 개구리한테 접근하냐면은 약속대로, 공주가 약속해도 연인이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개구리에게 키스를 합니다. 개구리에게 딱 키스를 하는 순간 개구리는 이웃 나라의 왕자님으로 확 변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이 개구리 왕자의 버전인데, 아니, 제 집에서 이거 읽었던 어느 자매가 놓고 간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뭐 애들 보여주다가 막 제 눈에 그게 보이게 된 거죠, 이제. 놓고 갔는데. 그 동화책에는, 근데 이 지난번 읽은 동화책에서는 공주가 이 따라오는 이 개구리를 참지 못해가지고 씹어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공주가. 저는 이제 애들이 보는,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이 동화책에 이런 잔인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놀랬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요, 개구리가 이제 딱 벽에 부딪히잖아요? 순간 어떻게 했냐? 이웃나라의 그 멋있는 왕자로 확 변하는 거예요. 아주 극적이더라고요. 그림책에는요, 그냥 처참하게 터져버린 개구리 대신에 황금빛, 그 금빛으로 빛나는 그 옷을 입은 왕자님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벽에 부딪힌 것 같다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로, 또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이제 벽에 딱 부딪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었지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탁 틀어쥐고서요, 벽을 향해서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감이 밀려오지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때 그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 숨어 있었던 그 내게 있었던 고귀함이 놀라운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그 에너지가 거기서 막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듯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워입니다.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개구리가 벽에 부딪혀 금빛 찬란한 왕자가 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안도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 안도감과 거기에서 오는 또 자신감이 생겨요.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올라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라는 소망.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이 소망이 막 내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세상이 나를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은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그분이 느껴지고 다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정말 절망과 좌절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그냥 체념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용기가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잖아요.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이 지금 우리 교회는요,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랜드 온누리라는 이 개구리, 여기 아마 개구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개구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정말 새롭고 아름답게 변할 꿈을 꿉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인지 저는 그것을 꼭 붙잡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130명 되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다 얼굴을 그려가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변할 모습을 자꾸 그려봅니다. 우리 변화된 모습이 자꾸 그려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지 않으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미래를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치열하게 애쓰는 자에게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운 타작 마당, 그 밤길을 지나서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담하고 위험한 프로포즈를 통해서 거기서 누가 나왔지요?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프로포즈, 그 위대한 프로포즈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결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위험한 세계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그 모험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단지 어떤 요양을 바라는 인간적인 어떤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창조의 그 행동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이제 타작마당에서 한 여인이 이불에 들어왔잖아요.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기가 한 일에 두려워서 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죠? 왜 안 두렵겠어요? 외간 남자 품에 지금 이불에 들어왔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보아스가. 덜덜 떨고 있는 보아스, 이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 보면요, 풍랑치는 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아니, 우리를 바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치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풍랑이 많습니까? 그 만나는 세상 풍랑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서 당하는 풍랑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자들이 벤 풍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바라보는 룻의 가슴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두근반 서근반 쿵쾅쿵쾅거리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으로 풍랑은 멈추어지고 보아스의 이 친근한 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프로포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룻의 프로포즈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절박한 그런 몸부림, 간절한 기도, 용감한 시도, 프로포즈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시작을 하게 만들 것이에요. 일단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용감한 노력들과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세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작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오늘 이 룻과 보아스, 이 룻과 나오미의 그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작은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교회를 향한 몸부림, 교회를 위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